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실 것입니다. 1940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세워진 강제 수용소입니다. 1941년에 히틀러가 이곳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학살당한 인원이 당시에 약 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의미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미치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의미요법이라는 이 비밀을 발견한 계기가 있는데 이것이 저의 관심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입소한 첫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원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원고는 이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소중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고 또 책으로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를 빼앗긴 후에 이 빅터 프랭클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순간이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오히려 자신을 더 살아가게 하는, 더 의미를 되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요법의 이 원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요법의 이 원리의 핵심이 실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이러한 역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죽음이 그냥 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가해자인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미움받고 버림받았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온통 역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좀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합니다. 무작정 절망하고 무작정 포기의 언어들, 절망의 언어들을 내뱉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순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섰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으로 바울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아마도 꽤 긴 시간을 바울은 혼자인 것 같은 상실감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무산된 경험이 바울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었고 실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순간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바울,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이 많았고 또 고단한 인생이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더욱 성숙해졌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욱 믿음의 분량이 커져갔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을 본 것이에요. 여전히 실패이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되는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약해 있던 자신을 자꾸만 자랑합니다. 바울이라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고 스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죠. 가장 약했을 때,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이게 내 전성기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순간에 정금같이 연단되었고,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마치 아치 위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돌처럼, 너무 무거운 돌이죠. 하지만 아치 입장에선 무겁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돌이 있어야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아온 고난과 아픔은 바울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둥근 아치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사도행전 27장 1절은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그 출발을 보여줍니다. 1절에 따르면 바울은 아구스도대, 이게 이제 황제 부대를 가리키는데 시리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풉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바처럼 로마의 선진화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이제 밝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편안함도 잠시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바울에게 펼쳐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엄청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 순간은 아마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포심은 바울도 예외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 로마 못 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모습이 꼭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도 이런 유라굴로 같은 강풍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은 아니십니까?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지금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에게 이 유라굴로 강풍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도 무척이나 이 광풍을 만나면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라굴로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광풍 만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보이는 것, 그 첫 번째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라굴로가 다가오기 전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굉장히 약한 것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바람이 강하게 쳤던 적이 있습니다. 유라굴로가 오기 전에요. 계획된 일정대로 항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일어서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놀랍죠? 바울은 이미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항해가 위험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인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선장과 선주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 탔는데 선장 말 들어야지 누구 말 듣겠습니까? 상식적이에요. 선장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제 얘기 조금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배 많이 탔잖아요, 제가. 그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유라굴로 강풍 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작은 바람 불었는데 금방 잠잠해집니다.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였더니 어느덧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순간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전문가인 선장도 있고 그의 조언도 있고 또 선장의 말처럼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면서 전문가 말을 다 무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 당연히 경청해야죠. 저도 무슨 교회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성도님이 있으면 묻습니다. 의견도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귀담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이 선장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이 선장이 돈에 눈먼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만약 이 선장이 자기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장의 말을 따라갈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장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이런 합리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람의 말만 남을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들 내가 듣고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에게서 쥐어짜낸 사람의 지혜만이 남게 됩니다. 사람의 합리성, 타당성만 남게 돼요. 평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위기가 일어나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면은 큰일 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풍랑 만나고 나니까, 유라굴로 만나고 나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맞네. 그때 그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았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또 풍랑이 조금 일었어도 그게 약한 풍랑,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만한 그런 풍랑이 일었을 때는 바울이 안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오니까,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광풍을 만나는 가장 큰 의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참된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풍랑이 없으면 제일 좋죠. 저도 그것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풍랑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 속에서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어떤 힘과 강력으로 내 삶을 뒤집어 놓을지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몇 번 했던 얘기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는 사역의 번아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문턱까지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정리했고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저는 여수에 있는 선교 훈련으로 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그때 받은 이유는 뭐 선교사가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마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좀 안전한 장치가 있는 곳으로 제가 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 무기력,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했던 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때 저를 섬겨주었던 그 호주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선교사님은 한마디만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읽는 성경 읽기의 목적은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 묵상,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한 묵상, 읽기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상실감과 실패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넘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유병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타격당해서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실패감을 경험했던 바울의 경험이 저의 경험, 그 바울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 찾아왔던 그 여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언제나 목말라 있던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영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말씀 안에서 저를 발견하는 그 경험을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길조차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에게 의미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설교가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설교의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날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좀 괜찮게 보는 구석이 뭐 몇 개라도 있다면, 저는 그 출발이 2012년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 묵상을 맨날 그 여수에 있는 그 웅천이라는 곳에 걸어다니면서 했는데, 그때가 엑스포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여수 밤바다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때의 그 여수는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 저에게 예수 밤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저를 발견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게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동사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구성된 게 참 의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광야, 언뜻 생각해 보면 거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 곳 같은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하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요.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서게 되면, 광야 아닐 때, 더 풍요로울 때 우리는 그때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지만, 그때는 도무지 듣지 못했던 우리인데 광야에 가니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복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유라굴로 만났는데 고생만 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그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생에만, 유라굴로에만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유라굴로를 만난 그 순간, 광야에 서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준비된 때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멘탈이 굉장히 가난할 때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두려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 내 자존심, 그것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유라굴로를 만난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바울로 부르시는 주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거 언어 영역 시험에 나오면 누구 쓸 거예요?
백부장 쓰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장 하류 인생입니다. 범죄자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는 지금 유람선 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배는 범죄자들 데리고 가는 호송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배에서 바울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파도가 잔잔했을 때는 세상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제정신을 잃어요. 이 광풍 때문에 막 좀비가 돼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옆에 있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18절에서 19절, 30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짐들을 바닷속에 다 내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들끼리만 살아보고자 막 비상보트 타고 막 탈출하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유라굴로의 영향력 아래서 이성의 끈을 놓치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부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6절까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조금 전까지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의 소망이 됩니다.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많이 놀라셨겠죠. 저도 그런 폭풍 한 번씩 만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폭풍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한 영혼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폭풍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 속 배처럼 느껴집니다. 난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마치 기울어진 배처럼, 침몰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각 개인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라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었고, 쾌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고, 욕망이라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광풍 앞에서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나라임을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하십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이 배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유라굴로 100개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이 진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지금 이 배 탄 사람들 막 짐을 바다에 다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실 그 광풍이 불기 전에 바울이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바다에 안 던졌어요. 그거 자기와 동일시가 됐겠죠. 그거 어떻게 내 물질을 버립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다 내던져 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서 있는 분들에게 돈도 쾌락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피눈물 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표류와 난파 앞에 놓인 이들에게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이 소망을, 이 복음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노래하는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는 이분의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분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놀라니까요.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둥근 아치와 같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치는 외부의 짐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어느 정도 내에서 짐을 체험하며 오히려 견고해지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많이 놀라고 많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빅터 프랑클의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아치와도 같아요. 그것이 단단해지려면 무거운 돌 하나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돌이 하나 얹혀졌다 해서, 그 유라굴로가 내게 다가왔다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실망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 베드로는 엄청난 현실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평생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인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소중하고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색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평생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베드로 나와발인데 여기 항상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오른편에 뭐 던지라 이렇게 조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여기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 압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잘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서 계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자녀들 잘 양육하실 수 있으십니까? 좋은 엄마 아빠 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없이 교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 없이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여러분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일을, 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거. 근데 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사람을 더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절망도 아십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앞에서 나보다 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인다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사람, 바다에 다 짐을 내던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아무도 목숨을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시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섬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